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과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곳에 꽃이 활짝 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 벚꽃. 우리가 굳이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에 안 간다 할지라도 불광천만 가도 뉴타운에 창릉천에 아주 쉽게 아름다운 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선거하는 날에는 우리 교회가 3040위원회가 발족하고 첫 여행지로 강화도를 다녀왔는데 멋진 자연도 보면서 봄의 향취에 빠졌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아가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계절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의 연애 편지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쓴 책입니다. 아가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아주 달콤한 언어로 속삭이는 듯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우리를 신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부 또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정이 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인생길을 살다 보면 좌절하고 그리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길을 가다 보면 추운 겨울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수와도 같은 비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자고요. 얼마나 많은 추운 겨울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를 맞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겨울은 지나고 비는 그칩니다. 아멘. 아무리 겨울이 매섭고 춥다 해도 다가오는 봄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장대 같은 비와 폭풍 같은 비바람이 몰아친다 해도 비는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12절의 표현대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합니다. 비둘기의 소리도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겨울만 있던가요? 장대 같은 비만 계속해서 내리던가요? 아닙니다. 꽃이 활짝 피는 시절, 새가 노래하는 시절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에도 보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낭망해서 또는 실망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서 쓰러져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어여쁜 자야, 힘없이 울고 있는 나에게, 세상에서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은 없을 거야, 좌절하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여쁜 자야, 여러분을 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여쁜 자야. 아멘. 작은 마을에 변두리에 꽃을 아주 사랑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꽃의 씨앗을 나눠주면서 이 씨앗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으로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작고 볼품없는 씨앗에 대해서 이 조그만 씨앗이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어 큰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소녀는 이 씨앗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씨앗을 받아들고 땅에 심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면서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땅속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소녀가 심은 씨앗에서 싹이 나더니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리고 시련 속에서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질 때 주님은 땅속에 묻혀있는 보이지 않는 씨앗 같은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멘. 자라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사랑과 은혜 속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 음성이 내 말로 부딪혀서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일어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라면, 내가 신부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나와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얼굴 좀 보고 대화하자. 얼굴 좀 보고 대화하자. 여러분,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여러분에게 뭐였습니까? 아마
대면 금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서로 만나지도 말게 했, 서로 얼굴도 보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말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스크로 자기 얼굴을 꼭꼭 감추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것에 편성해서 교회에서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까? 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서로 만나고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굉장히 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너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또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여준다, 예수님께 우리의 얼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예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멘. 예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갈 때 우리는 그냥 집에서 생활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오랜만에 미장원 가서 머리도 올리고 화장도 이전보다 더 진하게 하고 아끼고 아껴뒀던 옷을 옷장에서 꺼내서 멋을 내고 결혼식에 갑니다. 그래요. 예배란 영적인 혼인잔치예요. 아멘. 아멘. 예배는 영적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 혼인잔치에 가면서 대충 아무 옷이나 입고 대충 시간 맞추어서 참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멘.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비싼 화장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런가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 목소리를 들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내 목소리로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면, 우리가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주님과 대화는 단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번 설교 때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실 때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사람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자, 허다한 무리와 바디메오의 차이가 뭐였나요? 허다한 무리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절규했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니드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나의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게 여러분, 새벽에 나와 대화하시고 시간 날 때도 낮에도 나와 대화하시고 아멘. 저녁에도 나와 아멘.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소리를 경청하십시오. 아멘. 나의 니들을 아뢰는 것을 끝나지 말고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경청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높이십시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 아멘. 기쁠 때도 찬양하십시오. 아멘. 아멘. 슬플 때도 찬양하십시오. 아멘. 힘들 때도 찬양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 반드시 소속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아멘. 했어요. 자, 여기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신부로서의 순결을 지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순결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고 아멘. 예수님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까지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른들은 이 지존파를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1년 2개월에 걸쳐서 전남 영광군을 거점으로 6명으로 결성되어진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이 범죄 조직이 무려 시민 5명을 연쇄적으로 살인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조직강령이 있었더라고요. 조직강령. 그 범죄 조직, 지존파의 조직강령이 있었는데 조직강령이 5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돈 많은 자를 납치해 돈을 빼앗는다. 우리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해당이 안 될 거예요. 두 번째, 납치한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 세 번째, 각자 10억을 모을 때까지 계속 이 짓을 하라. 네 번째, 조직을 이탈한 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 다섯 번째, 여자는 어머니라도 믿지 말라. 우리는요, 지존파에서 악마를 봤어요. 이야,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악마구나. 사람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가를 지존파를 통해서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지존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전체 6명이었는데 이 6명이 날 때부터 악마였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애초부터 악마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존파에 속했던 6명이 왜 이렇게 악마가 되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결국 악마로 변한 겁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크다 보니까 악마가 된 겁니다. 사랑의 결핍이 결국 악마를 만든 것입니다. 지존파 중 가장 아주 잔혹했던 사람이 김현양이라고 하는데 이 김현양이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만 받았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만 받았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함께하는 부부 사이에 이 지존파들이 태어났더라고 하면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부로서 순결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귀찮기도 할 거예요. 신부로서, 영적 신부로서도 그래요. 순결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주일 성수해야 돼? 왜 나만 전도해야 돼? 왜 나만 봉사해야 돼? 왜 나만 헌신해야 돼? 라고 하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비심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순결을 지킨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요,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순결하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지만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따라주는 축복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 속해 있게 되어지면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도 있지만 축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상속을 받을 축복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상속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을 하나 꺼내시더라고. 통장을. 기대가 막 됐어요. 응? 우리 어머니 시골에서 장사하다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서울로 오시게 됐는데 이제 서울에 오셔가지고 얼마 안 돼서 나한테 통장을 하나 꺼내들다고.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있다고. 통장. 기대가 막 됐다고. 통장을 딱 보니까 470만 원이 들어왔다. 통장에 470만 원. 470만 원 얼마나 감사해요. 10만 원이 귀한데 자세히 보니까 마이너스 470만 원. 500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30만 원을 갚고 470만 원 남았는데 남은 상태에서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셔가지고 못 갚게 됐으니까 나보고 갚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어머니가 내게 준 유일한 상속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많은 상속을 받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부모가 주는 상속을 못 받았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상속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속을 받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마이너스 470만 원 통장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에게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에 그거 하나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만 하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께 속하게 되어지면,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아멘. 유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여다오. 내 목소리를 들려다오.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속하였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